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7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이제 오늘 사사기 19장부터 이제 묵상을 해 나갈 텐데요.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가지의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실 염두에 두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19장부터 사사기가 끝나는 21장까지 이제 3장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마지막 3장이 그리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사시대 가운데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베냐민 지파의 몰락 사건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강한 지파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와 전쟁을 벌여서요 지파 자체가 없어지게 될 그런 위기, 그 정도의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19장부터 21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의 출발이 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건의 출발은 한 가정에 어떤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그 가정 가운데 어떤 행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첩으로 맞이했던 여인이 행음을 하게 됩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크게 싸우고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4달 동안이나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느 가정? 레위인의 가정, 성직자의 가정. 자, 그러니까 지금 가정의 타락,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직자의 타락, 종교의 타락.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의 몰락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 세우신 두 기관, 이것은 이 사회를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시대에 큰 사사가 있고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요, 사회 인프라가 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면 그 시대는 타락하게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타락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각 나라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미국 땅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그런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종교가 교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대야 될 것,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될 그 두 영역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하나됨. 너무 중요하죠. 또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사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회복,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타락했잖아요. 아내가 행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거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이런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건강한 정서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타락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종교의 타락이죠. 종교의 타락은 성직자의 타락을 통해서 가장 폭발적으로 타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것은 오늘날에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 또 성직자, 목회자의 타락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직자가 타락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당시에 첩을 맞이하는 것이 어떤 사회 보편적인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달라야 되잖아요. 레위인, 하나님의 사람, 성직자 아닙니까? 구별된 자 아닙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패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구별돼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타락입니다.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성직자 가운데 있다면, 저만 얘기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종교의 타락이고 교회의 타락인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세속화될 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사건이요, 다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익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와 같은 타락의 일들, 가정의 타락의 일, 그리고 이 성직자의 타락의 일, 종교의 타락의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만의, 어떤 가정에 있는 누구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타락의 모습들,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과 종교의 타락의 모습들은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익명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익명은 참 좋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익명으로 댓글 달고 얼마나 안 좋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익명 좋지 않습니다. 익명이 좋은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 영광 위해서 섬기는 삶을 익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된 성경의 기사들은 참 좋지 않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마음에 품길 바라겠습니다. 큰 공동체의 큰 사회의 어떤 몰락과 타락의 징조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까?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회복이 임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의 회복입니다. 또 교회의 회복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장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행음의 문제이고요. 불륜의 문제이죠. 성적으로 온전하게 부부간의 순결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륜과 행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 파괴의 얼마나 큰 요인입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행음의 길로 나아가서 불륜 속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았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넉 달 동안을 떠나 있습니다. 넉 달 동안 찾지도 않습니다. 넉 달 동안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것이죠. 별거의 기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툴 수 있지만 그 다툼이 연장되어지고 그 다툼이 화석화가 되어지고 그 다툼이 길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면 가정은 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내랑 다툴 때가 있죠. 그때 넉 달 동안 떨어져 지내고 말도 안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죠. 분이 서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복음적인 공동체, 복음적인 가정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다는 그 안에 화해한다는 것인데, 내가 먼저 겸손한 자세로 나를 낮추고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적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복음적인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레위인을 위해서, 성직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이요, 첩을 두고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레위인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허송세월입니까? 예배를 집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찾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데,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겨서 아내를 찾는 그 일에 혈안이 되고요, 거기에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 레위인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목회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그런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회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잘 섬기는데 가정 천국 되지 못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문제는 터지게 됩니다. 저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 교회를 잘 섬기기 전에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허송세월 보내는 목회자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집중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에 있는 모든 교역자분들이 그와 같은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락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